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역자가 감당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의 성실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사역자가 감당할 고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감당할 고난에 대하여 깨닫고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악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란 정치하는 자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와 임금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사와 권세를 위하여 임의로 행하여 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마귀의 영을 받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 하와를 미혹한 뱀을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유대의 이제 로마의 그도 이제 정사와 권세를 가진 로마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유대에 와서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죄를 로마법으로 해가지고 치조를 했는데 예수님께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못 막았습니다. 왜? 자기 자리가 위태하잖아요. 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에서는 그를 좌천할 거니까.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하는 사람이요?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 성경의 기록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말씀해 놨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였어. 이것이 악의 영이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은 미혹을 하고 자꾸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이 악의 영들이야.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었고, 회개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이에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죄를 없애준 걸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계속 회개하라. 이것이 악의 영들이요. 아시겠습니까? 회개 안 된 사람은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가 된 사람은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을 하게 해야죠. 언제까지 회개만 시킬 겁니까? 그래서 잘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진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뭐냐면 진리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지금까지 불변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게 하고 왜곡해서 가르쳤는지를 잘 가르친 게 성경의 역사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서 그것은 우리에게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현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꿰뚫어서 볼 줄 알아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아야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은 역사성도 갖고 있고 예언성도 갖고 있고 성경은 여기에 다 갖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해서 뜻이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세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불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춰서 영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상고하는 이유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가 감당할 고난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아 가면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되는 거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이걸 다 여러분이 먼저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완성되게 깨달은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악을 쳐보실 수 있는 역까지 다 갖춰 올라가야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가면서 진리가 이제 내 능력이 되죠. 허리띠가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해져 의의 흉배가 되죠. 그래야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지 않아야 안 죽지. 악한 말을 들었는데 꽂혔어. 가슴에. 이제 그 악한 말이 괴롭혀. 못 이겨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안 짓고 살아. 마음에 꽂혀갖고 악한 말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는데 죄짓지. 다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서 어떤 말도 진리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이겨냈다는 건 용서하고 사랑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마음이, 심장이 진 것이지. 악에 다 갖추셔야 됩니다. 다 갖추고 나서 이 말씀의 검까지 다 갖춰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악에 속한 영도, 세상의 영도 다 이겨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그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포자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뭘로? 처음으로 제대로 갖춰서 처음으로 널리 알린 게 반포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반포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권을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싶어서 강팍하게 했니? 아니요. 그 사람이 못 깨달아서 강팍해진 거예요. 바로를 회개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근데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걸 듣고 꼬꾸라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시키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회개시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베풀어 주면 깨달으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님 믿고 보내라고.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왕의 권세 때문에. 바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깊이 깨달아서 깊이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하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고보 요한이 이제 주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의 좌우편에 이제 구했어요. 주의 나라의 좌우편과 우편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냐? 하니까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답변하신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을 누구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갑니다 이제.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참고로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에 바울 사도가 잘 말씀해 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우리 이방인을 불렀듯이 유대인도 이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셔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다 무엇으로 인해서 뭐 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희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하신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권과 품성에 대해 반포하신 것을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반포라고 하는 말은 평민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금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임금들이 쓰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구약에 발을 가리운다 하는 것도 왕실에서 쓰는 말이고 반포한다는 것도 임금에게 해당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 반포한 적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작해서 반포하셨죠. 이게 반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포하셨고 예수님이 뭐예요? 반포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복음을 반포할 사람을 보낼 걸 얘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진리의 성령을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너희는 그 제자들이거든.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예언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 예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제 이 직접 받은 것이 사도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가는 걸 기록해 놨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직접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셨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말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누가 불렀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 지시해 주시고 가서 하라는 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해악하러 왔고 뭐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얘기죠. 아니라 그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래서 가서 그걸 전하면서 안수하니까 그가 성령이 임해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서 눈에서 벗겨졌어. 비늘이 생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예수께서 친히 사도로 세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반포하는 사도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접 했죠? 그래서 부활 승천 후에 직접 예수께서 택해서 사도 직책을 준 게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뒤죽박죽이요, 신앙도. 그런데 이 절차 그대로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반포한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골로새 1장 15절로 18절에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예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 18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장성해 간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 그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불의를 따라 살면 불안하고 안 편해. 그런데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진리를 깨달아서 의를 내가 따라가면 마음이 늘 의를 행하는 사람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의를 통해서 이제 기쁨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그림자인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과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죠. 그리고 히브리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의 그림자인 율법에 대해서 말해놨죠.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완성하신 복음에 대하여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그림자였던 율법과 규례를 이제 참 형상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예, 이 복음 진리를 반포하는 겁니다. 이루신 걸.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제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 우리는 7년간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그래서 계속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계속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기쁨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 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 그렇지. 우리는 아직 의인의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는 생명, 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안 지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서 깨달아서 이제 진짜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갖춰서 이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경지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쌓고는 못 이겨. 자녀들은 계속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완성하여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반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뭐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죠. 예, 그래 바울 사도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의 직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반포자와 사도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이 복음을 반포하고 이제 교사로서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강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복음의 말씀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만큼 내가 뭐 하니까 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고 예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되어 이 은혜의 복음을 대언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지난주에 상고했어요. 하고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복음과 고난 받으면서 죄짓지 않고 복음과 고난 받는 그 길을 걸어라 하고 부탁한 것을 지켜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죄를 지어 고난을 받지 말고 복음의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그런 사람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것이야 천국은. 그러면서 이를 인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았다고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청결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빨리 갖추어 가서 주를 위해 고난 받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내가 갖추지 못하고 고난 받을 때는 힘들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감당하기가 버겁고 버벅거려.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추고 고난 받을 때는 그 고난도 기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받아야지 알지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빨리 갖춰서 가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일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고 언급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디모데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사역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 중에 떠난 사람들 중에. 그런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다 보니까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사람이야. 이들이 또 거기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 가서 또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을 때 디모데가 미혹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염두에서 영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요한복음 4장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수가 여인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지만
여기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 못 깨달으니까 떠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 똑바로 깨달아 가셔라 그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사랑할까 몽땅 가르쳐 사랑하지만 미련이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갖췄으면 난 이 길 안 갔어요. 왜? 난 그 자신이 없어서 또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역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래 사람을 좋게 하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한 겁니다. 사역자가 아니죠. 주의 사자가 아니죠.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이 길 안 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죽여서 살려놓고 사명 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별스럽게 사랑했다도 떠나는 나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까딱부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그런 짓도 안 하고 뒷말도 안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그래 바울 사도 자기도 의뢰하지 못하게 죽은 데까지 내보냈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참고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군만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만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갖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믿고 사랑했다면 상처받죠. 근데 안 믿고 사랑만 했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랑할 때 믿고 사랑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상처받죠. 왜 상처받습니까? 믿었으니까 상처받아. 사랑만 하러 끝났으면 상처 안 받아.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그 믿은 마음에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 믿은 거 죽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사랑하면 사랑한 걸로 족하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경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정말 정말 어려워. 왜? 사랑을 하면 다 주거든. 마음까지. 마음 다 준 그 마음이 상처 안 받고 이걸 갖춰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최고 힘들었거든. 이겁니다. 예수님도 이러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실 수 있으셨어. 난 죄 안 지키만 원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걸 다 갖춰서 죄를 안 질 수 있게 하고 사역을 맡기니까 하는 거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역자는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잘 가르쳐 주셨어. 너무너무도 잘 가르쳐 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면 세상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거든. 그런데 빛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지. 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견고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가게 하니까. 이 말씀은 다 살아 역사하거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 안 하는 것 같지. 까딱하네. 그게 언제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랑하고 일 간다면 언제든지야 내가. 그래서 와도 오케이 가도 오케이 이런 사람 없을 거라 아마.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몇천 명씩 따라다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니 모두 떠나갔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 1절이 71절이 그겁니다. 5천 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고 훌쩍 떠났어. 그 또 찾아왔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라고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가르치면 그들이 질문을 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난 그거 하나님이 내렸지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먹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다 가버렸어. 그 예수님이 나중에 뭐야? 12제자 야 너희도 가려냐? 베드로 사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쫓아다녀 붙인 것이 있었어.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막인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악은 항상 우리는 악하고 싸워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71절에 너무너무 잘 가르쳐놨어. 그런 거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대언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떠나가는 반면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행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회개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차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예배수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로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긍휼의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신이 오네시모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깨닫고 끝까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생명과를 먹고 주의 사역자의 직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거든. 그 경지에 오네시모로가 신앙이 컸어. 그래서 그 긍휼의 사랑을 행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게 뭐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그 주권에 속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청결해져서 이 중심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끝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자가 감당할 고난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생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7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다.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착각이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심판대에서 앞에 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사는 죄만 졌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죄에서 못 나와. 그래서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우리는 다 주를 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쉽게 이해시킬게요. 갖고 일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업의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에 종사한 직업에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지 뭔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좁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못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거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한 거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거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주죠. 왜 그런 걸 못 깨달아서 무시하고 직업에 귀천하고 사람들이 합니까? 왜 그래서 죄 짓습니까? 어줍지 않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좀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멋진 눈이 열려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다른 사람도 깨달아도 못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행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생명을 먹고 구원을 받아 주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되어 은혜의 복음을 대언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죄의 속성에서 구속을 받아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지식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난 사람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신령하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2장 13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 사귀어서 마음 줘보세요. 그래서 행해보지 않고는 확신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 접으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알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난 하나님만 믿어.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겪고 그래서 겪어서 끝없이 겪어서 단단하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딱 거기서 죽어버리고 진짜 왜냐면 그게 안 죽으면 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껏 못 사랑하거든. 왜? 넘어가 지가 넘어질까 봐서 좁아지거든.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서 마음껏 사랑하고도 아무 데미지를 안 받을 수 있는 이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진리는 멋진지 몰라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마음껏 그냥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우리 생명과 다 먹이려고 그래. 그래서 생명과 먹어서 우리 다 영원한 구원의 반열로 올리려고 하는 것인 줄 깨달으셔서 멋지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